이제 2025년에 거의 마지막 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1월이 시작이 되었죠. 11월이 시작이 되었다는 건 무엇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맞이하기 싫어하는 것, 기말고사가 이제 다가온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기말고사로 많이 스트레스 받고 또한 바쁘고 분주할 텐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받는 성적, 여러분들이 그 내신이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고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또한 남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학업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그 주님 계심을 인정하고, 또 설사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못 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위대하신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질문을 좀 해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침이나 이제 오후쯤 이렇게 차를 타고 옮기거나 또는 산책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게 되고 학원에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겠다마는, 혹시 나 학교를 가거나 학교에서 나올 때 또는 학원 갈 때 전동 킥보드를 탄다. 손. 밝히면 안 되죠? 왜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전동 킥보드 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속도가 빠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전동 킥보드가 위험할까요? 전동 킥보드 왜 위험할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전동 킥보드가 위험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전동 킥보드가 다니는 전용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운전을 하거나 산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차도로 내려와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인도 사이로 막 이렇게 막 해지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위험하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용 도로가 없으니까 전동 킥보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차도로 또는 인도로 가서 사람들을 피해를 주거나 정작 자신도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하겠죠. 목사님이 보진 않았지만 그 전동 킥보드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면드리는데 웬만하면 전동 킥보드 타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전용 도로가 없다 보니까, 전용의 길이 없다 보니까 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정작 자기 자신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 길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행하고 있는 길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에도 정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잃고 헤매고 어둠 속을 방황하면서 정작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님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걸어야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근데 이 요한은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배울 요한 2서도 있고요, 요한 3서도 있고, 뒤에 있는 요한 계시록도 썼고요,
그리고 좀 앞으로 건너가면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도 이 요한이 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이 요한 1서를 잘 보게 되면은 이게 편지잖아요. 편지를 보게 되면은 명확하게 무엇과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장 1절을 말씀을 볼 때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 받신자가 누구인지 써져 있나요? 안 써져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는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1장 1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있죠. 이걸 보게 되면은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딱 알아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되고 있고,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여기에서는 요한이 썼다, 요한이 누구에게 보냈다는 말은 없지만 이전에 제일 먼저 썼었던 이 요한복음의 구절을 함축하여서 오늘 1장 1절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한 1서를 왜 썼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이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굉장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위험한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을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어떤 이단이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가 뭔데요? 그냥 영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영지주의는 영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냐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이론을 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의 영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 예수, 지금 이거 말하는 거 정통이 아니라 이단이에요. 여러분 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단의 논리예요. 뭐냐면 인간 예수가 있는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와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성령은 떠나갔고 인간 예수만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한 효력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 들어왔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왜 위험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대표적으로 난 죽으면은 선한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도 나의 영은 거룩하니까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마음대로 살아가요. 온갖 범죄를 다 저지릅니다. 온갖 악한 행동을 다 해요. 그런데 하는 말은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에 가,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논리를 펴요.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드는데 사도 요한이 그건 잘못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 1서라는 말씀을 썼어요.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게,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보고 만졌다 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같이 자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썼던 그 복음의 내용을 이미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는 이유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그 제자의 무리들과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되는 이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요한이 쓰는 이 편지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귐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사귐이 교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친목도모나 동호회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조금 어렵겠지만 헬라어 이제 신약성경을 쓴 언어가 헬라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이제는 알고 있죠?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목도모나 동호회 활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합된다,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지금 살아가는 요건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총 5개의 만약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라고 하는 5개의 만약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어떠한 삶이고 그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6절에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일만의 죄도 지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 영지주의가 무엇을 부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 되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영지주의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파괴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더 이상 죄인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하나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뭔가 상반된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우리가 죄에 거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스스로가 희망이 되는 존재가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거나 소망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만의 가능성도 없는 죄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망 없는 삶, 우리 가운데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것에 소망을 계속 품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타로 보고 있지 않아요? 돈이 여러분들에게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성적이 여러분들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소망,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보다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돈이나 게임이나 SNS나 학교 성적이나 친구들과의 사귀는 그 사귐이나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을 보다 나은 삶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그 말씀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가망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가망 없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결핍과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면은 이제 우리는 정말로 죄를 짓지 않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되겠네요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이 죄에 대해서 명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를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이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냐면 죄를 짓고 있어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이제 죄 없어 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의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이왕에 씻기실 거 나 다 씻겨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깨끗한 자는 샤워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행하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악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순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은 그 안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범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범하는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으로 우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그 죄에서 그 죄를 끊어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이러한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믿고 있나요? 그러면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의 고리들을 끊어내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바로 안전한 길이고 우리의 삶이 보장된 길이고 참된 기쁨과 안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삶으로 맞춰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을 날마다 끊어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과 참된 쉼이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안전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 우리 도는교회 3D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과 우리에 있는 물질들로 우리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 나의 삶을 유택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미래의 막연한 불안함 때문에 타로를 보거나 운세를 점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그런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전이요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안에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악들을 끊어내는 훈련을 통하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을 끊어내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